한편의 슬픈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엘리사가 주인공이고 나만을 고침으로 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존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어린 소녀에게 마음이 꼽혔습니다. 이 아이가 겪는 슬픔, 고통, 좌절, 외로움, 그리고 절망.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용들더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불행한 인생으로 내몰리고 만 겁니다. 어리고 나약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어린아이가 납치를 당한 겁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약탈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약탈당한 것처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비참하고 암울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평생 살아야만 하는 그런 낭떠러지로 몰린 겁니다. 이 소녀에게 미래라든가 꿈이라든가 꽃길 가세요라고 축하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한 노예, 한 종, 삶을 빼앗긴 절망에 빠진 한 소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이 절망 속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3절이 우리에게 대단한 반전을 줍니다. 2절까지만 해도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참혹한 이 인생의 절망에 있는 한 접점의 소녀를 보는데 3절은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을 고치는 이 위대한 치유 사건에 중요한 단서를 준 아이가 이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유대인 소녀 노예는 충실하게 하나님에 관한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스스로 증언한 위대한 전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 불행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이 여자아이가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난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내기조차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에겐 절망이 없다 라는 메시지를 이 소녀는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자신이 정언할 믿음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뭔가 자기가 빚을 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그냥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는 상관없어, 그냥 못 들은 채 방관하는 방관주의자나 패배주의자, 나는 나만 장군의 이 암몬 족속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자기 스스로 고립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진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희망 없는 처절한 노예의 삶을 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짓눌려서 비관하고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다라고 하는 신음만 내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낭만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이는 짓눌려 있었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어쩌면 채찍이 그 아이의 등가죽을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이 순간 나만의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엘리야가 할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료 가능한 병이 아닙니다. 불치의 병이고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공경에 몰려 있었고 왕으로부터의 신임을 잃기 시작하는 즈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 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6절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어린 노예 소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손을 든 거 항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 아람 왕이 어떻게 나한테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냐? 내가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못해. 그럼 소녀는 한다고 했어요. 왕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에 관한 믿음을 이 왕은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절망이라고 말하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인생의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이 노예 소녀는 분명하고 확신이 말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믿습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고칩니다. 믿음은 고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 아이가, 내 자식들이, 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한재채플에 갓 태어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을 쉬어봤어요. 21명이에요. 중고등부까지 합치면 한 30명 되겠죠? 대학부까지 하면 한 70명쯤 될까요? 나는 이 공동체 속한 아이들이 시시껄렁하게 그럭저럭 학원이나 다니면서 자기 인생의 썩어질 세상의 목적들을 향해서 탕진하고 빌빌대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벅찬 마음에 기도고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미 대학부는 다 타락해가지고 20살 넘었으니까 세상 맛 다 봤으니까 포기하고 중고등부는 20대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고 주님, 갓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우리 관유까지 21명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한재 아이들이 이 소녀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안 형편은 어렵고 부모가 우리 양육 못 해주고 대학 안 보내줘도 내 인생 팔린 것처럼 내가 원하고 선택하지 않은 길로 나가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신실한 믿음 앞에 자신을 내맡기면서 비록 종의 삶을 살든 알바의 인생을 살든 좋은 직장이든 나쁜 직장이든 가릴 것 없이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 소녀처럼 키우고 싶어요. 마마보이도 아니고 하자면 엄마한테 전화해봐야 돼요. 멍청한 소리도 하지 않고
캥거루 자식처럼 엄마 뱃속에 앉아가지고 기어나올 생각도 안 하고, 밤낮 의존적이 돼가지고 정신 미숙아처럼 아빠가 뭐 해주겠지, 엄마가 뭐 해주겠지,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좀 신앙의 확신한 믿음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과 확신 속에서 서슴없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들한테 좋은 선물 주는 것보다도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꿈, 난 이걸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린 노예 소녀의 아빠는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신앙 훈련을 시켰기에 이렇게 이 아이가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이방 세계를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거침없이 내세울 수가 있었을까? 나의 어린아이가, 사슬에 묶여있는 종아이가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믿음의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걸까? 정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이 소녀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너네 아빠 누구니? 너네 엄마 누구니? 너 어떻게 훈련을 받았길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보일 수 있니?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해답이 뭐냐? 앤드류 머레이가 자녀들을 제자 훈련시킵시다 라는 책을 썼어요. 결국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의 도의 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난 이 어린 소녀가 해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철저한 이스라엘 교육, 그 쉐마 교육에서, 말씀 훈련에서 찾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성경이 가르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이라고 말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월스만이가 이 글을 좌행참이라고 그랬어요. 앉아있을 때, 설 때, 따라갈 때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이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요 참 재미있게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야, 너 진짜 하나님께서 널 좋아할 수밖에 없어. 너 하나님이 널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 네가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기를 하냐?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냐? 배웠다고 입만 싸대기 살아서 하냐? 나쁜 놈들하고도 안 어울리고 망할 곳에 가서 놀지도 않고 배웠다고 입만 나불대고 행동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아니니 너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최소한들의 선과 악. 혹시, 참 기회가 좋은데요, 혹시 어떤 분들이 제 흉을 보면요 맞장구 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NO! 이렇게 말하세요. 예스라고 할 때와 노라고 할 때를 잘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이에요.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일, 머물러서는 안 될 곳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한잔하자, NO.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예스입니다. 이걸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애기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예스와 노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제 인생 신앙 여정에 전환점이 한 번 있었는데, 안식을 가서 저 양양 5색 약수터 조그마한 방에서 말씀 보다가요,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나이 50이 돼서예요.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대단하고, 이런 말이 젊을 때는 참 듣기 좋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요, 나는 꽝이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열망을 품고 살았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예수 행사꾼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내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가 나에게는 없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일 잘하는 예수꾼이었지 난 예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고 낮아지는 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주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학교를 보내고 양육을 했지만은 정말 저희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주셨고요, 늘 신앙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저희는 가난하지만 사랑 많은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 떨어지자마자 또 한 애가 반짝 손을 들고는 아주 질세라 손을 들고는요, 우리 부모님도 교회에서 1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술 먹는 것으로 1등이고요, 우리 욕하고 때리고 위선 떠는 거로 1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지나갈 때 약 70%가 교회를 벗어난다고 그래요. 왜 교회를 떠나냐고 물으면 딱 하나예요.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사는 행동과 집에 사는 행동이 너무나 달라서 자기는 예수를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울 때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참고 진정한 용기를 갖고 베풀고 주님께서 살았던 그 삶의 품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하면 우리 아이들도 거룩한 낭비를 하겠죠. 우리 부모들이 그냥 돈에 인색해서 파파파 떨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 돈 때문에 전 인생을 탕진하고 말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값진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배워가는, 바로 그것이 예수를 닮는 인격을 아이들에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제자 훈련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쓰는 물건이냐? 일주일 동안 먼지 털털 올라갔는데 주일 아침에 먼지를 털어내고 들고 와서 목사님 성경 봉독할 때 한번 펴는 것, 이게 유일하게 성경을 펼치는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거하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을 다 일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투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으며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원칙과 믿음의 원리들을 부시고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최고의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소그룹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성공적인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필요한 것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능력 있는 제자란 현실 세계에서 역량과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위직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는 것, 믿는 사람의 매력적 삶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남편은 갑자기 죽고 아이들은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고 당신의 사업은 망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노래하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세속적인 부유함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 바른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참된 제자란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떠났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말씀을 추구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성경적 실천적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쯤 됐네요. 참 제 신앙 인생에 점점마다 참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 사역을 풍요롭게 하고 제 삶을 넘치게 만들어줬는데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입니다. 첫 개척 멤버죠. 저기 하천 시골 뭐 용호 우체국인가요? 아주 산골 우체국 직원이었어요. 그 시골 우체국 직원 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최신청 공무원이 직급을 한 단계 낮춰가지고 병무청으로 옮겼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죠. 그리고 이 강원도를 떠나서 저쪽 대전으로 가서 직급을 낮춰서 근무를 시작한 거예요. 야, 공무원 생활 참 힘들겠다. 희망이 없겠다. 한 과장쯤 하고 퇴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간간히 잊혀질만 하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면접 인터뷰 바로 전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기도 요청이 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달 전에 어떤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병무청 고위직에 승진했습니다. 고위직이라니까 또 뭐 한 국장쯤 됐나 해가지고 다시 또 제가, 야, 고위직이 뭐니? 그랬더니 부산 병무청장이 된 거예요. 난 이 소식을 듣고요, 그분이 고위직이라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요,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정말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빽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순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개입했다. 믿음으로 함께한 사람, 믿음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고위직에 올라갔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게 나에겐 감격이고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자수성가하고 가장 말단의 자리부터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자리까지 올라간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요, 말씀을 접목시켜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 말씀을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원리로 삼도록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아이들에게 줄 것이 뭐냐? 꿈이에요. 비전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일반적 비전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신 꿈이 다릅니다. 이걸 스페셜한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나에게만 주신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게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키워줘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하고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하고 삶의 끝이, 내용이 다릅니다. 끝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까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신 삶을 위해서 살아드려라. 너의 재능과 너의 직무와 너의 목표와 너의 삶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라.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기꺼이 하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는 것, 그래서 그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 자녀는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아니라고 나태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열정,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인생 포기하지 않고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이 소녀처럼 일어나서 또복또복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 꿈, 그 믿음의 꿈, 그 복된 꿈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 나만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자기의 삶을 살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고 병을 고쳤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 며느리로 삼았을 거야. 상상이에요. 또 예배 끝나고 또 주석이 안 나온다고 따지지 마세요.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축복을 맛본 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어린이 주일에 제가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유년주일학교와 중등부와 고등부와 대학부를 리더하는 영적인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어린 소녀처럼 대담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처지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병든 아이가 있다면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다면 주여 이 문제의 사설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으로 조용하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3분 동안 주역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호하와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아이들을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제 아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이 원하는 생명도 있습니다. 주여 이나와 함께 이나의 동생을 주시고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복 받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기억하셔서 주여 위그린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뿌린 도로 거두는 것처럼 주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과 번성한 학교를 통하여 세계에 있는 많은 2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중요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 주셨습니다. 우리 한지에 21명의 아이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수연처럼 대담하고 당차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운명의 사슬을 끊고 나와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아이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우리 지체들을 위한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이 어린이 주일에 주여 장난감도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비전으로, 믿음으로, 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의 경책을 따라 채찍도 서슴없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천지에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살아도 반드시 이겨야 말고, 반드시 일어서고야 말고, 반드시 승리하고야 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약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비빌대고 비겁하고 부끄러운 삶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배운 대로, 믿음대로, 본 대로, 익힌 대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지에 속한 어린 생명들을 주님 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받고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 맡겨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